자, 재림론 아침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두 가지다. 하나는 아주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주님으로서 상징적인 뭐예요? 혼인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주님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런 표현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이 개인마다 응답 주시는 내용이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을 때 보혜사 그랬을 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런 점이지. 어려워야 반전이 되지. 근데 평소에 그 성실함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에겐 큰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나 주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인 잘 알아요. 믿으니까 그 체험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반전의 복.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반전의 그런 체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그 이름, 그거의 경우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근데 뭐 그건 여하튼 간에 주님을 체험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비밀이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일을 주님은 주신 적 없다. 아멘? 근데 응답이란 말을 지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데 나와 주님 관계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응답을 대신 받는 건 없다. 누굴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아멘? 그건 아니에요. 남을 알아보는 건 그걸 뭐라 그래? 응답이 아니고 뭐라 그래? 점쟁이라고 그래. 점쟁이. 그렇게 응답 받고 싶어도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3번.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 현장. 주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의 현장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1번.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기를 쓸 게 없어요. 그냥 입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것이다. 창조도 그러셨잖아. 있으라 하니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곧 무기다. 성경 15절 읽읍시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이 심판자예요. 무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이상스러운 기적을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있으라 하니 있었고 죽어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 번에 끝을 내니까. 아멘? 창조도 한 번에 끝을 내신 것처럼 심판도 한 번에 끝을 내는 거예요. 2번. 대적자의 죄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대적자의 죄가 바로 주의 종을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셔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신앙인을 핍박한 자가 제대로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 뭐 정권을 뺏기고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을 괴롭혀? 끝장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겁이 없어서 별짓을 하는데 그래 뭐 주의 종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놈은 죽는 거야. 그것도 아주 부끄럽고 비참하게.
그렇게 돼.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주님이 친히 갚겠다는 거, 원수를, 주의 종의 피를 친히 갚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볼까? 18장.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권세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교회가 불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3번은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후 3년 반의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큰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이고 뭐 그들이 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사 절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게 끝이에요. 한번 뭐 아주 많지만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치 않는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회개합니다. 자, 4번.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주님을 대적하여 싸우려 합니다. 그네들은 전쟁을 승리해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세계 통일 국가를 세울 때 유대인과 함께 손잡고 세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붙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어떻게 할까? 10명의 분봉왕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모든 상황들이 보니까 이게 주님과 전쟁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근데 이 전쟁은 어디에서 하려고 모였는가? 물론 이스라엘 쪽이지. 거기가 수도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2번 전쟁 장소는 아마겟돈입니다. 많이 들어봤지? 영화도 나오지? 아마겟돈 전쟁? 다 거짓말이고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려고 다 모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을 한다. 뭐 세계 전쟁이니까 할만하잖아. 세계를 제패한 그로서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으로 다 모아라. 10명의 분방대 세계 군대를 다 모으는 거. 하나님과 재림하시는 주님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19장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재림하신 주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 전쟁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냥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몽땅 죽여버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잔인함 그것을 이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할까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마신 주님이 어떻게
어떤 전쟁에서도 보지 못하는 몰살을 시킨단 말인가. 이 세상의 전쟁 중에 그런 전쟁은 없는데 뭐 한 사람도 안 남겨두고 다 죽여버리시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전쟁은 의로우신 전쟁이다. 끝도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공정하다, 그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성경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16장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것은 정의로우신 거예요. 19장 한번 볼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지옥에 던지십니다. 이로써 7년 대우할 난이 끝납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읍시다.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21절 보겠습니다. 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여기서 주님의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제일 먼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불신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한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으니까 여러분 그 시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아마 지구가 오염돼도 너무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씩이나 모래 모든 새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새가 다 모여라.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려라. 청소는 새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청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천지 천년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오염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의 왕이 돼갖고 뭐 정말 열심히 전쟁도 했고 그다음에 권력을 얻어서 누리는데 여러분 사실 3년 반이라는 게 길겠습니까? 금방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2가지 모습. 하나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 하나는 거의 잔인할 정도로 몰살을 시키시는 심판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옥에 제일 먼저 집어넣어 버린다. 그리고 마귀는, 최고의 왕 마귀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시키시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해서 왜 무적행이 또 왜 1000년 동안이 필요한가 하는 것,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근데 왜 무천년설이라 천년 세계가 없다고 말하면 그네들에게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에게 천년 왕국이 이게 상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힌 건 뭐냐? 그 설명해봐라. 아무도 말 못해. 그냥 입 다물어 버려.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그래. 우겨. 자꾸 딴소리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되기 위해서 마귀가 갇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마귀가 왜 특별 감옥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집어넣는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럼 1000년 왕국이 지난 뒤에 마지막 때에 마귀가 다시 나와서 유혹을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그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만 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천년왕국 동안 말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락, 지상낙원의 체험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잠깐 내주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들이 쏟아져 나오고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유혹을 역사하지만 한 사람도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 뒤에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귀신과 함께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신자들, 이 몰살당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와서 하나하나가 다 그 죄를 고백하게 하는데, 물론 재판장이 그 죄를 전부 논고합니다. 전부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전부 하면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시인한 뒤에 지옥에 들어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형벌은 상급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 같지만은 형벌의 내용은 다르다. 그것이 바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다음 주에 보고 그 다음 주에 백보자 심판을 하고 천국은 안 합니다. 지난번에 했어, 계시록 때. 천국은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삽시다. 왜냐하면 전부 상징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징에 대한 것을 하기가 솔직히 좀 그래. 사실이 중요하지. 상징 갖고 공부하기는 뭐 금은 보석 같은 거, 숫자 그런 거 뭐 정말 거시기에. 천국은 우리 그냥 같이 들어갑시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는 평강교회는요, 정말 세계에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해서는 복음을 정말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도를 확실히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고 그날의 소망을 갖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